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세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은 어떤 말다툼에서든 아내가 항상 마지막 반언을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아내의 마지막 발언에 남자가 한마디라도 덧붙이면 말싸움은 다시 시작된다. 세 번째 원칙은 이 원칙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불변이다. 그럼 가정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항상 마지막 말, 시작과 처음은 항상 아내가 합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첫 번째는 항상 아내가 마지막 말을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시작은 어떨지라도 항상 마지막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두 번째 원칙은 거기에 어떤 한마디도 덧붙이면 싸움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거나 뭘 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거기에 내 생각을 더 집어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맞는 말씀만 받아들인다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진정으로 생명으로 구원을 이끌어주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늘 붙들고 나간다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된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는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스바냐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좀 달리 그가 분명히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는 왕가 출신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의 윗대에 다른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되어지는데, 현손은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왕가 자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는데, 이 짧은 스바냐 3장 안에 있는 이 짧은 가운데서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으냐면, 다른 선지자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 너희들 이러다가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아니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받았던 내용은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동편에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있어서 북쪽, 이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 직접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것이 아니고 지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나라가 멸망받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은혜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스바냐 선지자서 말씀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앞에 선지자에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너희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받는 수밖에 없다. 계속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라가 멸망받거든요. 근데 멸망받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때 선지자서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스바냐 3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사람, 또 이제 포로나 나라의 멸망받고 나서 그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나타난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 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되고 나라가 멸망 가운데서 포로를 끌려가서 그런데 그때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멸망받았지만, 큰 환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것이다. 15절 말씀 이야기하는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들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일. 원수를 쫓아내었고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수를 함께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늘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 그런 일.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뒷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서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뒷부분에 이 선지자서들이 이제 뒷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활동했던 시기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기 직전, 그 전 한 40년, 50년, 스바냐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한 50여 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이 있었던 그 이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선지자 말씀을 구약성경 뒷부분에, 우리가 앞부분 이제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이제 한 번씩 살펴볼 텐데 동일한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들 그러다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스바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선지자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들에게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과 오늘 본 말씀에서도 17절 말씀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다시 나를 찾으라. 다시 말씀 붙들어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얘가 안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자녀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찾으라고 하고 또 다시 붙들라고 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고 안 되니까 심판,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너 그러다 멸망받는다. 너 그러다 매 맞는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질긴 변함없는 사랑을 전 선지자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데서 여전히 믿음을, 정말 드물긴 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까지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그 자체에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나라를 멸망받으면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더라. 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존재 그 자체, 사람 그 자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이야기해주세요. 네. 어떤 모습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 그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말씀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자기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 그 자체, 하나님께는 그 모습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늘 계신다. 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성격을 더해주신 것은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어느 유명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하신다. 시편 120편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자기와 함께 계신 그런 주님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죠?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늘 계시고 우리 옆에 있는데 주무시지 않고 늘 곁에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주님께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실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 없이, 자기도 주님 없이 늘 그냥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 새벽에도 그냥 늘 주님의 전을 찾고, 누군가 다 졸고 잘만한 그 시간에 주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시는데 나도 그런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야지. 평생의 삶 가운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그런 예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사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이 몇 가닥 있는지 세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머리 빠지기도 하고 다시 나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 몇 가닥이지? 사람들 보통 머리 가닥이 20만 가닥이라고. 20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제 빠지기도 하고 또 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머리털은 대부분의 평균이 한번 머리털이 빠지면 그 모근에서 평생 동안 20번에서 22번 정도 머리가 빠졌다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한번 빠지면 거기서 이제 또 자라잖아요. 그것이 한 20번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고 하면 노화가 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모공이 닫혀버리면 이제 거기는 머리가 나지 않는 것이고, 평균이 20번에서 20번 정도 나고 빠지고 나고 빠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머리털도 계속 빠지기도 하고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하시는지 우리의 그 머리털까지 다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대 머리카락은 몇 가닥, 무개 성대 머리카락.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만큼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빠지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이 빠지면 탈모가 아니니까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 밑에를 어떻게 잘 숫자를 세워서 오늘 몇 가닥 있을까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순간 많이 빠졌으면 그때서 좀 관리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참다한 구원의 의뢰를
주실 분, 참다운 인생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라가 멸먹고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떤 상황까지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여나 말씀을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시 세상으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돌이켜 나가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처럼 정말 고집스러운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럽게, 무식하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같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좀 멀리하고 싫어하면 그 사람들 이제 관계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게 우리 대부분 아닙니다. 그냥 멀리하고 잃어버리고 연락 안 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말씀 듣들어서 끝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하고 다시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어 나가는 그 사람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더라. 저는 이런 이 스바냐 선생뿐만 아니라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자체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느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체 모습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그 모습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다라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하셨든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계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더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는 절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에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즐거움의 존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대로 참 삶가는 평화하고 하나님의 모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그런 하나님과 맞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그 말씀으로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들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실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한 그런 사랑의 말씀으로 받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단과 내 삶의 모습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참 평화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말씀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받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 변함이 없으니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